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모든 죄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또 듣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또 타당하거나 또 합리적인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못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이상의 고민조차 되지 않는 이 말씀이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허구요, 또한 많은 이들이 보았을 때는 어리석은 말씀의 선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진화가 된 것이고 모든 것은 우연이며 또 신이란 존재가 어디 있는가, 이 과학과 또 이 모든 첨단 문명을 누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 참 허무맹랑한 것들을 믿는 그 신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찌 보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한 그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는 그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온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또 육체가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고 싶어도 깨울 수 없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정말 이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늦은 저녁까지 일하고 또 이른 아침에 나가야 되는 이 일상으로 인해서 새벽은 어려울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출근길 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출근길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 묵상할수록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십자가에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야만 했다. 사랑만 하셨다면 용서해주고 끝이면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분은 뱉은 말을 지키신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희는 죽어야 된다. 하지만 너희 대신 죽을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게 내 아들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인 것이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게 뱀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의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결국 최후 승리를 이미 예고하시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정확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사 그분의 뜻을 완성하시는 이 모든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요, 대화를 해도요, 너무 수준이 높은 사람과 대화하잖아요. 그럼 대화가 안 돼요.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됩니다. 어른과 조그만 아기가 이야기가 맞지 않는다니까요. 아이가 과자를 먹고 싶다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영양학적 정보와 지식을 다 동원하여서 이것이 너에게 줄 수 있는 해악과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얻을 수 있는 질병, 그리고 너의 나중에 노년기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후유증들을 이 아이한테 늘어나봤자 이 아이는 그딴 거 안 들린다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일단 달라 이거야. 그것이 아이와 어른의 수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깨닫습니까? 사실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가 되게 교만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이해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수준으로 쓴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이것이 들리고 이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눈물이 나고 가슴 속에 뭔가 절절함이 묻어나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어떤 수준으로 우리를 어찌 보면 추앙시키는 것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속을 이해할 만큼의 수준이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말입니다. 어떻게 창조자요 전능자요 신이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원래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깨달아지고 감격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눈물이 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급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하게 작용을 하신다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도 삐딱선을 타더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이 희미해지면요, 그러니까 성령은 꺼지진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아무리 타락해도요, 우리 안에는 일말의 선한 양심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이미 예수를 믿어 영접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요, 성령이 희미해져서 꺼질랑말랑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더 이상 성령에 이끌리진 않아요. 하지만 뭐는 남아있냐면 감각은 남아있어서 어떤 특정 상황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과 비슷하게 별반 다를 바 없이 보이기는 하는 것이죠. 희미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속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힘과 능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요. 근데 성령이 희미해지면은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계속해서 새벽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상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도 없다고 하였어요. 그러니 오직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겸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감히 헤아리기에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달았고 믿었고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관건은 뭐냐면은 성령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어떤 식당집에 가서 브루스타로 먹었어요. 그런데 고기가 안 익어요. 안 익어요. 난 불을 켰어요. 최고로 켰다니까. 근데 안 익어. 이유가 뭘까? 가스가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은 켜져 있는데 약해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데 이 고기가 거의 뭐 그냥 겉에만 살짝 익고 안 익더라고요. 그래서 가스를 바꿨죠. 바꾸니까 불이 활활 나와요. 그래서 잘 먹었다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자, 성령이 희미해진다는 것은, 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와 동일합니다. 내 인격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강한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겉에만 뭔가 살짝 지져졌는데 익질 않아. 신앙인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안 나는 이유는 내가 생고기이기 때문이에요. 생고기. 여러분, 생고기는 맛있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아무리 숙성을 시켜도 생고기는 맛있는 냄새가 안 난다니까. 그대로 먹지도 못해요. 하지만 제대로 익혀지면 향기도 좋고 맛도 좋아요. 성령의 불로 완전히 제대로 단련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되다가 왜 설이 걷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기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재료는 똑같다 이겁니다. 우린 다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이 희미해지면 익다가 끝입니다. 그러면 먹지 못해요.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생고기도 아니야. 이건 익힌 고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셨고 가장 싫어하셨던 존재는 설익은 존재, 즉 미지근한 존재. 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고기가 되든지 제대로 익힌 고기가 되든지 그래야 뭔가 분명하잖아요.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왜요? 성령이 불이 붙다가 꺼졌다. 성도님 여러분, 이 고기야 몇 분이면 익어요. 하지만 우리의 평생에 주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죠. 우리는 평생을 거쳐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이고 성화되는 존재이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깊은 향과 맛을 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건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고. 생고기가 죽었다 깨나도 익힌 고기가 될 수 없듯이 나 스스로가 예수를 닮기를 소망하는 건, 나 스스로가 예수의 향기를 품기를 원하는 건,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가스를 갈아 껴야 됩니다. 불의 세기를 높여야 됩니다. 장작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이고, 그 기도로 오늘도 주의 성령은 우리를 소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려면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제발 보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세요.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기도로 살잖아요. 뭘 구별하는 줄 알아요? 맛을 구별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분간이 도무지 안 가는데 지금은 분간 가는 게 있어요. 아까 고기 얘기를 해서 또 고기 얘기를 할게요. 어렸을 때는요, 청소년기 때는요, 생삼겹의 가치를 모릅니다. 냉동이건 생이건 양만 많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한 리필집. 근데 어른들이랑 가면 어른들은 잘 안 먹었어요. 아야, 누린내 나지 않냐? 고기 냄새 나지 않냐? 그럼 저는 마음껏 먹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아, 배돼지가 불렀구나. 전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날 저는 무한 리필집에 가지 못합니다. 첫째는 많이 못 먹습니다. 두 번째는 누린내 납니다. 이게 확실히 생이 맛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맛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맛 한 번 잘못 들면은 그때부터 맛없는 거 못 먹는다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진리에 친해진 사람은요, 거짓과 더 이상 섞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향기를 경험한 사람은 거짓의 악취를 분별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와 목사님이다, 그냥 목사님은 다 좋아해. 나중에 깨달아요. 좋은 목사님이 있구나. 진짜 목사님이 있구나. 혹은 진짜 목사님이 있고 아, 나쁜 목사님도 있구나. 근데 이거요, 초짜는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냉동과 생을 구별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초짜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럼 보여요. 저는 표현은 안 해요. 성도도 보여요. 뜨거워 보이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에요. 잔잔해 보인다고 가짜도 아니에요. 진짜에게는 향기가 있어요. 가짜에게는 찝찝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잘 익으세요. 뭘로요? 오직 성령으로 말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셔.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 따라 기도하셔. 그리고 진실되게 사세요. 두 마음 품지 말고 이것저것 다 섬기지 말고 그냥 주님만 올인하세요. 주님만 사랑하기도 인생 짧거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평생 우리 생고기로 남지 맙시다. 적당히 반 익다가 말아서 이도 저도 아닌 존재로 살지 맙시다. 오늘도 바싹 익힙시다. 그리고 평생 성령의 불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남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